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믿음의 복음 세상을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빌립보였고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들렸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라는 곳에 들렸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아덴에 이르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것이 핍박과 고난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핍박받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핍박과 박해에만 초점을 맞추면 참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도 열매는 있었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에도 꽃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도 샘이 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걸어가면서 광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면서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샘을 걸어가면서 사막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걸어가는 인생이 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광야밖에 없습니다. 좋아 보일지라도 좋아 보이는 광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디 좋은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여러분, 두바이가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사막에 도시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날마다 40도가 넘는 온도들 있고, 여러분 거기 좋아 보여도 그냥 사막에 좋은 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있고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메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아덴, 이제 아테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텐데, 믿음의 복음은 세상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감동시킨다. 우리가 복음이 세상을 감동하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감동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또 가정에서도 또 부부끼리도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뭐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에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성에요, 우상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우리 디모데 친구들 아나요? 그리스의 수도지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요, 이름을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여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예요. 그리스의 수도라 그러면은 수도는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잘 사는 곳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지성이요,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움이 많고 지성이 많다고 해서 다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상들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감들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 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얻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잘못 가르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목말라 할 거고요. 그렇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을 알려준다면 그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들이 되겠죠. 가정 가운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 편한 것, 좋은 것, 이 지성의 도시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세상을 감동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준비해 주기도 하고, 와, 이런 것까지 챙겨줘 하는 것이 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감동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또 단기 선교도 함께 다녀오는데 우리 선교팀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격분. 화가 많이 난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세요? 요즘에는 나라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날 거고, 그렇죠? 대개 화가 많이 나는 것들은 나에 대한 것들이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깎아내리거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는 핍박받았어요. 그렇지만 화가 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왜 화가 났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부부싸움 하실 때가 있죠? 없습니까? 에이, 거짓말. 근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무슨 선이냐? 일단은 힘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지옥 가요. 왜냐? 여러분, 그 말 가운데는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우리 부모님 욕했냐? 우리 아버지 욕했냐?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게 그렇게 싸움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격분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 이 격분이라는 것에 감정을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욕해?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에 이 화가 난 그 속에는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러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낸다는 것은 화낼 일에는 꼭 화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그 속에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사랑 때문에 화가 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질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사랑하면 거기서 질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눈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그것이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죽을 각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란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우면서 부모 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에 가서 네 집 자식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데 성도들끼리 험담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거려도 안 되고, 성도들이 자꾸만 나쁜 이야기들로 비방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집 자식을 욕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확,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잘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지금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지만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랬고요. 스토아 학파는 너무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러니까 아니야, 금욕해야 돼,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들과 바울이 함께 이제 언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자 하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바울은 뭘 얘기했겠어요?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건 얘기 안 해,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 말투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혼자 이제 신흥 종교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왔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는 학파예요. 학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대 2로 싸우고 이 2도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꼭 바둑 두면은 혼자 이렇게 두 사람 상대하듯이 그렇게 두 학파를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아덴 사람들아 니네 우상 되게 잘 섬기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순화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도다,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격분했고요, 둘이서 같이 덤비고 있고요, 바울은 혼자이고 있어요. 그렇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때가 있잖아요. 그냥 확 덤벼버릴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거센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과 이 품격을 잃지 않아요. 먼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너희가 우상 섬기니까 나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싸워서 윽박질러서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품격이 있어요. 믿음은 저급하지 않아요. 믿음은 고급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늘 품격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 늘 이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름답고 고급진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젠틀해야 돼요.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 아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생긴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신을 하도 많이 섬기는데 다 신론이니까 이 신 섬기다가
나중에는 제단을 쌓는데 우리가 모르는 신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는 신까지도 섬길까요? 왜 그랬을까? 보험을 들어요, 여러분. 보험 광고할 때 TV에 보면 광고에 사람들이 멋지게 입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죠? 준비해야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 보험은 불안한 마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암이 걸릴지도 몰라요.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걸릴지 모르는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도요, 불안함이에요. 내가 혹시 이 신을 안 섬겨서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신까지도 섬기려는 불안한 마음을 바울은 잘 캐치했어요. 아까 믿음의 눈이 있다 그랬죠?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불안함을 이렇게 싹 만져주니까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옛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런데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돈도 많고 진짜 부잣집. 그 집 앞집이 벤츠 사장님 집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어쨌든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일단 처음부터 약간 싸늘해요. 왜 싸늘하냐? 엄청나게 저명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오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오지도 않고 전도사가 신방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는 그런 듯한 있잖아요. 딱 저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번 보면 알거든요. 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게 딱 마음속에 딱 꽂혔는데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분이 전립선 암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데 옆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렸는데 너무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팍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할 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못 고치는 거 없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믿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다 마치니까는 그분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저한테. 내가 솔직히 전도사님 와서 조금 무시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는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서로 좋은 말들로 축복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나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쁘고요. 저도 젊었을 때 이 한 성깔 해가지고 세고 뭐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휙 가버리고 그런 적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날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기분 나쁘고 화나서 쑥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감동과 변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마음 가운데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26절에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27절, 사람이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눈이 안 보이면 더듬어서라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정말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통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힘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통하는 것, 이제 주님과 함께 서로 영적으로 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복음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맨날 달라고 하면서 내게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은혜 충만하다는 말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서라도 찾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 같아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꼭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영적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품격이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준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하는 그러한 말도 했는데, 34절이 그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할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중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 뿌리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올 한 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광야에서 꽃 만나고 사막에서 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동화 같은데요, 우리 디모데 친구들은 소공녀라는 동화를 읽어봤어요?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세자로 시작하고 라자로 끝나요. 세라. 잘하네요. 세라라는 주인공이요, 아주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느 부잣집들 자녀들만 다니는 기숙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죽죠. 그래서 빚더미가 생기고 파산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기숙학교 금수저에서 하녀로 전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받고 놀림받고 조롱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소공녀가 보여주는 것은 품격을 잃지 않아요.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자기도 하녀인데요, 하녀가 먹는 빵 하나 가지고 다른 하녀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하녀들이 아팠을 때 돌봐주고, 그러면서 그 하녀들 사이에 신뢰를 얻고 좋은 친구들을 점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소공녀에서는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한테 다이아몬드 광산을 남겼다. 그래서 엄청난 금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가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가르치는 것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동화를 왜 읽히겠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렇게 그것 붙들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모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언제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믿음은 더욱 그래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정말로 헛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믿음의 언어, 진리의 복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켜 나가시고, 우리 디모데 친구들도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었죠? 주님 앞에 올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학교의 친구들, 또 우리 교회의 친구들,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우리가 많이 감동시키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